오셨습니다. 예쁘게 한번 다음씩 인사합시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인사합시다. 오래간만에 봤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도들이 항상 만나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가끔가다 만나는 경우도 있고 오래간만에 만나는 경우도 있죠. 만남 속에서 우리 주님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줍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고 있습니다만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팔 불 때 천사장들과 호령으로 주님께 임하시는 그때가 지금임을 알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에게 쓸 것이 없다. 때, 어느 때냐, 어느 시기냐, 주님이 강림할 때가 어느 때입니까? 이걸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잖아요. 궁금해하면 할수록 거기에 묻어 들어갑니다. 우린 수렁이라는 게 있어요. 계속 빠져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때와 시간, 시기에 관해서는 이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3주 동안 같이 말씀을 나눴을 때라도 다 시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시기는 오늘 말씀과 같이 도둑같이 이른다. 도둑까지 이른다는 것은 아무도 모르게 깜짝 사이에 온다는 것이고, 해산하는 고통, 우리가 아이를 잉태하고 해산할 때는 날이 차면 그건 저절로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당연하게 시기가 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건 정확하게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온다는 말을 오늘 본문에서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이와 같이 이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는 것이 평안하다, 아무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살아가잖아요. 이 자연스러운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이런 주님의 재림을 잊어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항상 깨어 있으라는 것은 긴장하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말씀 가운데로 이끌기 때문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오늘 뒤에 나타나는 여러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우리는 빛과 아들,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빛이 비춘다는 것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비추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의 등이 되어서 우리를 비추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를 날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요. 우리가 말씀 붙든 거 아닙니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를 놓을 일은 없어요. 그래서 낮의 사람, 빛의 아들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자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의 아들들이 살아가는 것은 어떤 특별한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빛되심을 날마다 표현하고, 주님이 나를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빛을 이렇게 반사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이제 이런 날이 도둑같이 분명히 온다고 했어요. 분명히 오는 것은 해산할 고통과 같이 분명히 해산 날이 와요. 이건 약속입니다. 이건 예언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분명한 약속이에요. 분명한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한번 둘러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공중에서 재림, 공중에서 우리를 붙들어 땡길 때, 혹은 우리 주님께서 함께 올, 성도들과 함께 올 때 그 속에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주변에 하나마다 주변 보면서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알게 돼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1번 말씀대로, 1번 말씀을 믿는 대로, 말씀을 이루어진 대로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다 주님께서 이루셨다고 하는 그 순간 이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없이 우리가 나대는 수는 없어요. 나대는 사람들 치고 신앙이 바른 것 같지만 나중에 꼭 뒷소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을 날마다 이렇게 주변에 알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속에서 어떤 서로 교감 있고 즐거운 일이 있었을지라도 이것도 주님이 하신 일이지 우리가 했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키를 한 자라도 높일 수도 없고 머리털도 셀 수도 없고 우리 주님은 이 철저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도 다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산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우리의 살아있음을 나타내면 이거는 벌써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고 어둠에 살아가는 자들이 이 두 가지로 나누게 되고 재림날에 보면 분명히 그때는 어둠의 자식들은 멸망과 심판의 날이 됩니다. 반대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날이 되는 거예요. 이게 동시에 일어나요. 재림 때는 심판과 구원, 공중 재림 이것이 한꺼번에 일어나기 때문에 공중 재림, 공중에서 서로 얼굴과 얼굴을 봐야 될 텐데 그러한 만남을 기대하면서 소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라 뭐 이런 말씀이 있지만 정신을 차리라는 것은 아니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까 정신을 차리라 이런 뜻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비춰주면 자정동으로 우리가 깨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임하지 않은 자들은 깨어 있을 수가 없지만 말씀이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고 말씀 가운데로 말씀 속으로 그 속에서 무엇이 이루어졌는데요. 보면은 주님께서 일하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일들이 다 이루어졌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부활 때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소망을 안는다는 것은 누구라도 아는 거 아닌가 이론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코스를 밟게 되냐면 십자가 코스를 밟게 돼요. 죽음 속에서 일어남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죽음 속으로 들어갔는데 일어나요. 죽음 밖에서 뭘 들어가고 나가고 이런 것은 없어요. 죽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죽음 속으로 들어갔는데 생명이 다시 탄생해요. 여러분 이게 새 창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첫 번째 창조가 있었어요. 첫 번째 창조로서 두 번째 창조를 떠맡은 거예요. 첫 창조가 우리가 좋은 것 같잖아요. 이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나중에 이 세계가 베드로 후서 보면 3장 7절 이하의 말씀 보면 다 말려서 다 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덕석을 마는 경우가 있잖아요. 덕석을 펼 때는 누군가 그 위에서 같이 놀기도 하고 뛰놀기도 하고 밥을 먹기도 하지만 이제 들어가서 자자 할 때 덕석을 말잖아요. 끝났죠. 이와 같은 거예요. 첫 창조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와 같은 거라고요. 말려 간다는 거예요. 말려서 어떻게 해요? 그 속에 말리는 속에는 누구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서로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사단 마귀들도 그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태우는 겁니다. 이게 불못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2사망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속으로부터 우리는 구원받는 자로 부활 소망을 안고 와 있어요. 부활 소망이라는 건 장차 나중에 뭔가 있을 것이야가 아니라 지금 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육신의 몸으로 눈으로 혹은 육신의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영의 마음 다 이루어진 것을 영이라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절규를 내면서 다 이뤘다고 할 때 그 이룬 내용이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뭘 이루었느냐? 다 봤더니 재림도 이루어졌대요. 아니 지금 안 이루어졌잖아. 아니 이루어졌다니까요. 믿음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재림 날짜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루어진 대로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시간 속에서 그냥 들이닥칠 뿐이에요. 거기에 뭘 염려를 합니까? 그때를 알아가지고 뭐 하려고요? 때를 알아가면 그때서나 내돌다가 있다가 이제 믿겠어 이런 건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믿음도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믿는 것은 행위예요. 알고 보면 그렇게 구원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미리 택한 자들을 끌어당겨요. 말씀을 다시 증거합니다만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이 있어요. 예수라는 말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잖아요. 자기 백성이 있죠. 이 세상에 자기 백성이 이리저리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마지막 때는 모아요. 모으는 시대가 지금이거든요. 이쪽 저쪽에서 모든 설교자들이나 복음 전하는 자들, 전도자들을 통해서 모아요. 어떤 사람은 이걸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저 땅 끝까지를 꼭 백투더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하고 그리 가요. 이게 세대주의자들이죠. 마지막 때에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은 마지막 이스라엘이 들어온다는 것은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이방이든 유대인이든 자유자든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 상관없이 가리지 않고 마지막 때 충분히 다 임할 때, 다 모아질 때 이제 종교를 나타낸 거예요. 이것도 다 모아지는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크로노스 속에서 살기 때문에 카이로스의 묵시적 시간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크로노스는 그냥 우리가 발을 딛고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오늘, 내일, 모레 이런 것으로 감지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지만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또 있어요.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미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것이 믿음의 세계인데 카이로스는 믿음의 세계예요. 그걸 받고 이 세상을 우리가 발딛고 살아나가는 때 어떨까요? 아이고 천년만년 해도 부활은 아직 오지 않겠네. 막 이런 생각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죠. 이 땅은 잠시 있다가 조금이라도 좀 거둬들이는 곡식이 더 많아지기 위하여 조금 참아 하나님께 견디는 것 뿐이지 이미 멸망은 끝났습니다.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종말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구원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종말이 이루어졌다는 말은 모든 걸 완성했을 때 구원이 있어요.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할 때 구원도 이루어놨고 그 구원 속에 저와 여러분을 초청해서 부르심을 받고 유효 소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마지막을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간이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은 세븐일레븐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막 강하게 이 어필하면 사람들이 11시, 12시 1시간밖에 안 남았다고 긴장감을 부추겨서 이제 그쪽 무리로 오라는 세력들도 많이 있죠. 그런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한번 경험했잖아요. 이것도 말씀대로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가 길인지 진리인지 생명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리저리 다니다가 오늘날
주변에 있는 신천지나 통일교라든지 이미 1992년 10월 28일 경험했던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는 유명한 신학 박사였어요. 그런데 성경을 어떻게 잘못 봤다. 잘못 봤다는 것은 뒤에 사단이 비틀어 버린 거죠. 그래서 흰옷 입고 다들 대기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본따서 약 20여 년 전에도 이 앞에 방천에서도 흰옷 입고 어떤 무리들이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고 이리저리 길거리를 서성이는 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요, 지금 여기에 있든 일터에 있든 가정에 있든 그때 우리 주님께서 주님을 믿는 자들은 이미 다 예비한 자들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믿음 안에서 서로 주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가운데서 모였잖아요. 이것이 뭐 인위적으로 모인 집단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많이 모여야 그것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집단도 아니고 적게 모여야 그 집단도 아니고 그 유무에 상관없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모인 자들은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이끄신다는 그 신실하심이라고 해요.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의 시편을 낭독하게 되면은 신실하심, 그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계속 표현해요. 신실하심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 주님이 신실하다고 할 때 그 신실하다는 말을 왜 그렇게 강조할까요?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은 신실하신 그분이 주장하기 때문에 약속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분명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하신 말이 나오면은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장으로 이렇게 인도하는구나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없이 어디 이상한 천국으로 인도한다든지 극락으로 인도한다든지 그런 일 없어요. 약속으로 인도해요. 그러면 약속의 실체는 누굴까요? 약속 실체와 함께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실체가 없는 천국은 없어요. 유토피아도 없어요. 그런 예수님 없는 세계는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느냐? 뭐 예수 믿고 뭐 좀 이런 것보다 예수와 함께 해야 돼요. 예수와 함께 한다는 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실하심은 우리들이 약속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뭐 구약 때 같이 레위기 11장처럼 부정한 음식을 안 먹고 정한 음식 먹고 오늘날도 깨끗한 옷을 입고 뭐 이리저리 많은 사람 보기에 근엄하게 행동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깨끗할 수 없어요. 우리 속으로 들어간 것보다 우리 속에서 나온 것이 우리를 악하게 해요. 그리고 우리 속에서 나온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모든 사람은 다 악한 것이 나옵니다. 예수 믿는다고 안 나올 것 같아요? 나와요. 나오는데 문제는 나오는 것을 이거 나오는 걸 절제할 수 없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예, 없어요. 그러면 뭐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예, 주님의 거룩함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거룩함이 아닙니다. 절대 인간의 우리가 오버코트를 입고 내가 거룩한 옷을 입었다. 그렇다고 해서 거룩하게 보일까요? 속이 썩었는데요.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거룩함을 날마다 오버코트를 한 결. 이번에 오늘 나오면은 예배드리면서 오늘 또 하나님 오늘도 내가 내 자신을 닦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말씀으로 그것도 씻어주십시오 하면서 계속 자기가
한 겹, 두 겹을 입고 나서는 다른 사람들이 의시돼요. 나는 이래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다른 사람이야 라는 것을 이렇게 의시되고 거드름 피우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신앙생활은 그것이 아니에요. 나의 모든 것을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내가 무너지면 주님의 나라가 형성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무너뜨린 것도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통해서 무너뜨리죠. 말씀이 충격파가 되어가지고요. 제가 이런 표현을 하면 죄송합니다만 그런 충격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격이 되면 우르르 무너져 버려요. 그럼 어떨 때는 이게 절망감과 이게 말씀이 무너지면 어떻게 차이 나냐. 절망감은 그것은 끝이지만 우리 주님의 무너뜨림은 왜 무너뜨리느냐. 다시 세우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이 새 창조에게 무너뜨리는 것도 죽음 속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죽음까지도 너는 죽었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거동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너는 죽은 자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죽었던 에베소 2장 6절에 죽었던 너희를 내가 다시 살린다. 그게 죽었던 자였어요. 그래서 다시 살리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고 죽었다가 다시 살고 이거 깜박거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보세요. 우리 모든 역사는 이 깜박거리는 것처럼 우리 눈에 감지되는 것이냐? 아니에요. 날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죽었다가 살아나고 죽었다가 살아나고 이것이 이 세상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현주소입니다. 근데 이것을 경험할 때 놀라지 마십시오. 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뭘 느끼느냐?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 죽었던 자들이 다시 일어난다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나는 죽어야 되는 것 맞습니다. 멸망받아야 맞습니다. 이걸 알게 될 때 주님이 다시 일으키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엄청납니다. 죽었는데 우리를 살리시는 그 은혜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렇게 사는 자들이 이제 나타나는 행위는 뭐냐면 나타나는 행실은 주님께 감사하는 일이에요.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다시 살리셨을까? 우리를 이렇게 새 창조 역사를 일으키시는 우리 주님, 우리도 그 속에 함께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이것은 어떤 표현으로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버려 즉 피 흘려서 우리를 산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이니 주님의 그 피 안에서 다시 탄생한 자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그게 주님의 피로 탄생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혼자서 저쪽에서 새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주님의 피에 의해서 태어난 자가 있어요. 이 자를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피로 샀다니까요. 그걸 자기 백성이래요. 그러한 자들은 주님께서 품어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알기 때문에 또 다른 형제나 자매가 주님의 피로 태어났다면 그를 귀히 여기고 서로 간에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들이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러분 명령어가 있는데 여러분은 혼동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성경의 명령어는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세계라고 생각하고 그 세계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라고 말씀을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라고 하는 가장
귀 여기는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서로 화목하는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걸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화목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이구나. 또 서로 귀 여기지 못한 내 자신인데 어떻게 그 속에 나를 집어넣어 줬을까? 그 속에서도 나는 정말 이럴 수 없어. 나는 화목하지 못한데 왜 화목한 이 영역에 나를 집어넣었단 말이야. 나를 이렇게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영역에 집어넣었단 말이야 하고 자기 자신을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하게 된다는 말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책망을 하죠. 그 속에다 집어넣어놓고 성령이 책망합니다. 인전 귀 여기는 영역에 들어왔지? 화목하는 영역에 들어왔단 말이야. 근데 너는 지금 어떠냐? 나는 다른 사람을 귀 여기지 못한 사람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화목하지 못한 사람입니다를 그 속에서 절규하고 깨닫는 이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라. 사망의 법에서 헤어날 길이 없어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내가 그런 것으로부터 너를 벗어나게 하게 하여 십자가에 피 흘렸잖아. 결코 정죄함이 없어. 그리스도 안에는 주님의 그 일하심을 딱 주님께서 공로하신 일들을 바라볼 때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을 먼저 바라보고 나를 바라봐요.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나를 바라봐요. 그럴 때 주님이 아니면 큰일 났다는 것을, 주님 아니었으면 큰일 났을 뻔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주님의 품으로 우리를 품어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품어 주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 주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묻겠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나를 품어 주셨어요. 그 품어 주신 것을 아는 사람, 다른 사람을 품어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끔 품어 줄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들거들랑 주님의 품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품에서 나오지 말고 주님의 품에서 계속 주님과 함께 묵상을 해야 됩니다. 주님과 사귐 관계가 더 결속되면 이 결속된 것을 아는 자들은 다른 성도들과 형제들을 품을 수 알고 용서할 수 아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서로 비방한 자들이었어요. 서로 원수 관계에 되었던 자들이었어요. 서로를 못 죽여서 환장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못 죽여서 환장했던 사람이 먼저 야, 우리 서로 화해하자가 아니에요. 어디로 와야 그것이 이루어진다고요? 화해가 주님의 품으로 먼저 와야 돼요.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화목제물 되신 분이에요. 어떤 원수라도 주님께서 화목제물 되셨다는 것은 그 어떠한 원수 속에서 서로 멀어졌던 관계라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일을 주님께서 다 이뤘다는 거예요. 그 일을 다 이뤘다는 걸 믿지 못한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 용서하지 못해요. 주변 사람을 그냥 오늘 지금 말씀이 뭘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신실하심이라는 거, 약속에 신실하시다는 거,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지는 그곳에는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루었다라고 하는 내용 속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신 내용이 있어요. 그 품어주신 내용을 가지고 주님께서 다 이루어놓고 그냥 홀로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거를 같이 나누기를 원해요. 그것을 성도들, 자기 백성들과 함께 나누어서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사랑하라.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원수 되었을 때 내가 마귀를 격파해서 모든 것을 화합한 하나로 만들었어. 지금 나가서 그러한 일들을 버려보라는 거예요. 뭐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고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사랑을 그대로 전달해 보십시오. 전달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 똑같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완성하신 것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완성하신 것은 어떤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왜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됩니까? 거기서 다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다 완성했다는 것을 가지고 찾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대. 형제여, 우리 서로 용서하지 않을까? 화해의 악수를 이렇게 내밀게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둠의 자식들이죠. 지금 실컷 우리가 그 아까운 시간에 예배 가운데 나오잖아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적어도 뭐 수요일 날도 나오고 금요일 날 나와 주신 분도 감사한데 일단은 나와서 뭘 듣습니까? 아까운 시간에 생명의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생명의 말씀을 그냥 허투루 지나가듯이 형식적으로 이것은 말씀 듣는 시간이야. 그냥 지나가면 그 다음에 무슨 절차가 있을 거야. 이렇게 듣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사로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으니까 말씀 밖에서 말씀이 어떠니 저러니 이렇군 저렇군 한 거예요. 말씀에 한번 살펴보세요. 얼마나 상대방이 우리 주님도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를 위하여 아픈 자들, 환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도를 허투루 돌려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 주님께서 이루신 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다 완성하신 걸 가지고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기도합니까? 마구제비로 와가지고 뭐 이렇게 기도합니까? 아니죠. 주님의 말씀이 먼저 임해야 돼요. 말씀을 우리는 이걸 붙든다고도 표현해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붙드는데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로 용납하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면 용납할 수 없는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이런 내용이 나오지. 말씀을 갖다 놓고 딱 제쳐놓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 하나님도 예배고 뭐이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사람은 아주 사단에 잡힌 예배를 흔들어버리고 말씀을 흔들어버리고 그 복음을 얻는 새로운 생명을 탄생하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악한 악질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재림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과 심판의 길로 가요. 어둠의 자식들이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 빛의 자녀들은 거기에서 핍박받고 그런 자들에 대해서 그런 사람은 꾸짖어 버리지 왜 그러고 있어? 아니에요. 핍박받는 그 형국으로 그대로 놓고 있다가 너 어떻게 핍박받았는지 내가 다 봤다. 수고의 땀을 닦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러면 그 박해를 받는 그것 때문에 또 박해를 하는 자도 박해하는 자의 스스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주관자인 세상 주관자인 사단이 그걸 흔들어 제끼는 거기 때문에 그 당사자를 위하여도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깨어있는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강림하신데도 불구하고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서로 용서하지 못한다면 이건 깨어있는 것이 아니죠. 그죠? 말씀으로 깨어있다는 건 말씀이 분명히 여기에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는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말씀 가운데 내가 설령 그 화목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면 되는 일인데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비방하고 판단하고 그 속에서 교회마저 흔들면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무난하라고 26절에 거룩하게 입맞춤. 우리는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표현을 합니다만 서로 인사를 할 때 당신 거룩하죠? 나도 거룩하죠. 누구 때문에 거룩합니까?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거룩한 것을 서로 확인하는 것을 거룩한 입맞춤의 문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지금 주님의 용서함 가운데 저 사람도 들어있느냐 이거를 확인하는 걸 가지고 거룩한 입맞춤 문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믿음 가운데 나타나는 자들은 주님의 용서함이 있어요. 용서함이 얼마나 큰지 알죠? 1만 달란트 비율을 생각하면 이 얼마나 큰 용서입니까? 그 용서를 내가 받았어요. 여러분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소한 거, 이 세상에 사소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자존심 때문에 도저히 이걸 놓지 못하는 거 있습니까? 내가 그런 말씀합니다. 자존심이 밥 먹여줍니까? 자존심이 생명이에요. 자존심을 앞장 세우면 생명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뒷전에 물려나는 것이기 때문에 자존심이 우상인 거예요. 우상. 우상을 섬기면서 무슨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겁니까? 그 자존심이 무슨 그건 대수라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건 상대방에게 주님의 입맞춤,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걸, 주님이 거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상대방을 용서할 수 없어요. 상대방을 왜 용서 못하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 용서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도 나도 없는데 내가 상대방을 왜 용서해?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는 것은 얼마나 큽니까? 이 용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구원을 얻은 자는 사소한 감정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껄껄 그냥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입맞춤은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무난하라. 이렇게 편지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생각하면 여러분 종말의 때입니다. 주님이 강림할 때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령 안에서 있기 때문에 어떤 지구가 쪼개지든 핵폭발이 일어나든 아무 관계없이 주님의 들림을 받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런데 우리가 서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상대방 주변 형제 자매들이 과연 그 귀히 여기는 또 화목은 그 영역 속에 들어있는가를 바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서로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사이에도 조금 악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귀역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냥 귀역이라는 것은 뭐 때문에 귀역이라고 그래요? 먼저 그 전에 뭐가 있다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귀역였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 자매들 귀역이는 거고, 주님께서 우리 화목제물 되셨기 때문에 우리 서로끼리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주님을 앞장 세워야 상대방을 용납이 되지, 주님을 앞장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그 속에서 어둠의 자식들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이끌림을 받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온다고 한다는 이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나만의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